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리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 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말씀은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열심히 메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33년 하고 반을 사셨어요. 근데 3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준비하시던 삶을 사셨고, 그리고 30세 되던 해에 그때부터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이미 계셨고 그분은 스스로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의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어느 때인지 우리는 전혀 가늠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표현했을 때 출애굽기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예수님의 그 창세 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7장 우리 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부터 계셨고 그는 영화로우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그 영광의 극치를 찍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광이 임한다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같은 장의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또 누구랑 같이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같은 영화로운 영광의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있다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형수술 안 했는데도 예뻐진다니까요. 얼굴을 때려 고친 것도 아니고 화장을 뭐 특별하게 비싼 걸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습들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그 영광에 우리가 점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그런 영광을 우리 안에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여러분의 외모가 빛이 나고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영광의 광채가 그대로 누구에게 임해버렸어요?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게 수건을 막 뒤집어 쓰라고 막 하잖아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 우리 눈에 보인 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걸 쭉 나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에서도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이 본문을 나열하셨더라고요. 복음.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계셨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예수님은요 딱 한 가지 관심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내려가리라.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악한 영이 이 안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내가 내려가리라, 이 땅에 내려가리라,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처음 볼 수 있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요 바로 구약의 첫 복음, 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요 남자 없이 여자가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성을 우리를 갖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용어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우리는 그렇다면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가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이 땅에 내려가리라. 왜?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온통,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사람으로 내려와서 저들을 구원시키는 그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죽옷이에요. 창세기 우리가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피해버려요.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정강훈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강훈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거 3단이야 2단이야 3단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 선악과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얼마나 떨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대요. 그러나 저는 그거를 확실히 믿어요. 왜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모세오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마치 눈으로 본 것 같이 기록했어요. 이거를 안다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정강훈 목사님한테 안 보여주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2단이고 3단이겠냐고요. 저는 믿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무섭고 떠는 것은 여러분 정말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데 너무너무 바들바들 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와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을 때 그 마음들, 완전히 너무너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 그대로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곧바로 무엇을? 가죽을, 통가죽을 가지고 오는데, 그 통가죽, 그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지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이 통가죽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야, 가죽옷이라고 하면 옷을 재단을 해가지고 입기 좋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강훈 목사님이 딱 보신 그 가죽옷은 그 양의 피가 뚝뚝 흘러진, 그냥 너무 급하게 그냥 양의 껍데기를 확 벗겨가지고 그 피가 뚝뚝 흘린 그 통가죽을 들고 와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너무 떨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여름에 햇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 여러분 해 한번 쳐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저도 경험이 있어요. 아주 햇빛이 강렬하게 딱 쳤을 때 빛을 딱 바라보면 그게 까맣게 보이더라고요. 빛같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영광의 그 빛을 바라볼 수도 없을 때 무엇을 봤냐면, 이러다 보니까 피가 뚝뚝 흘리는 가죽옷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아담의 마음에 저것만 내가 입으면 살 것 같아. 저것만 입으면 내가 이 두려움은 사라질 것 같아. 와, 저 옷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죄 때문에. 그런데 그 뚝뚝 흘린 그 가죽옷을 보는 순간, 저 옷만 내가 입으면 내 안에 정말 숨통이 좀 트여질 것 같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는 순간
그렇게 두려웠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 아담이 갑자기 평안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실상은.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실상은. 그러나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냐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죽옷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늘 아무렇지도 않게 만났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버리니까, 이전에 그렇게 편안했던 것을 편안한지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들이 그 죄 앞에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죄가 인간을 무섭게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최초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들에게 무엇을 먹잇감으로 줬냐면 풀이에요, 풀. 우리 창세기 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장 30절 말씀. 창세기 1장 30절 말씀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짐승, 호랑이, 사자, 모든 짐승은 다 풀이 그들의 먹잇감이었어요. 이거와 같이 그 누구도 죽일 필요가 없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손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을 깨뜨려 버린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먹이 사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깨버렸어요? 인간이 깼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그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피를 원하지 않아요. 피를 흘리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정말 양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가죽옷을 딱 입는 순간 아담의 마음에 주의 평강이 그에게 정말 강같이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담이 가죽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평안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얻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가죽옷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늘의 평안이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는 하늘의 평강이 오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광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평안이 없어요. 저는요 아직은요 우울한 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어떨 땐 좀 행복한 것 같은데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 중에서 뭘 그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들을 다 분배를 했는데 어떤 지파는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늘의 평강을 누려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딱 요만큼 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타협하는 거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타협이 돼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 그래서 3분의 1 아니 어떻게 보면 4분의 1 여기에서 낑겨 살아. 온통은 그냥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로 다 있다가 교회만 오면 조금 살만해.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 결국은 그것이 내 안의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사단에게 눌려서 사는 세상, 사단에게 눌려서 사는 인생이 다 이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냥 예수를 영접하는 그것밖에 없어. 그냥 예수를 나의 구주입니다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일일이 만보야.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지 세상에 나가서 실컷 그냥 놀고 쾌락에 빠지고 그냥 마음껏 돌아다니고 그냥 두 다리 있다고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러고 앉아있는 이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령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인정하느냐? 여러분이 누구를 인정하느냐? 검정개와 하얀 개가 서로 싸워요. 이 검정개하고 흰개하고 싸워요. 검정개하고 흰개하고 싸우면 이 검정개하고 흰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힘센 놈이 이겨요? 힘센 놈이 잘 먹은 놈이 이겨. 잘 먹은 놈이 아무리 등발이 커도 많이 먹지 않으면 이 기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잘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 얘가 이기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집중하고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으면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겨. 못 이겨.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떻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또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겠다라고 보여주신 장면이 또 무엇이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내용에서 아벨의 양이에요. 아벨이 드린 양,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내가 내려가리라. 내가 내려갈 거야. 내가 이 땅으로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 이 방주는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면서 내가 내려갈 것이란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할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할례 피 흘림, 표피를 제거하는 그 피의 역사, 이것도 바로 할례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4,000년 동안 예수님은 내려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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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4,000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오겠다고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모든 구약의 예표, 모든 나라를 통해서, 모든 가정에서, 모든 보여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어떤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고,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이 사복음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직접 우리의 눈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4,000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마리아여, 마리아여, 당신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마리아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오직 처녀의 몸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야, 너에게 사가랴를 봐라 이러면서 다 이렇게 자기의 친척, 애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지금 아이를 임신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또 나왔던 그 예언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도 말하면서, 이러면서 그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뭐래요? 아멘, 주여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 되던 어느 날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모든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창조자야. 이걸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해해요? 이해를 못해요. 나는 말이야 4,000년부터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왔어. 그렇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나는 이 모습은, 내 모습은 지금 이렇게 사람이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나는 사람이야, 내 외모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지금 이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제자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이 두 개 어떤 것 하나도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삼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키워요?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가슴에 품고 키우듯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키워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막 열심히 키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장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부모가 3살하고 반이 되었는데
그럼 여러분 맑게 달아 먹어요. 3살 반 되면. 근데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느 날, 야, 좀 앉아봐라. 이제 엄마 죽는다. 한번 상상해보라고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어떤 상대였는지.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거든요. 자기는 죄인이었고 볼품없고 누가 한 사람 인정해주지 않은 늘 죄인과 함께 돌아다니는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은요, 굉장한 힘이었어요. 위로였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막 밥이 나오고 떡으로, 보리떡으로 막 물고기로 막 먹이고, 여러분 막 그 바다에서 빠져 죽을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이야 잔잔해라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굶주리고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외롭고 고통 속에 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일들은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모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사랑스럽고 정말 귀한 분이고 함께 늘 같이 있고 싶었던 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포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 옆에 딱 있으면 그냥 편안할 것 같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해요. 그런 평안함들이,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 제자들은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뛸 듯이 좋았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하고 상상해봐요. 여러분의 부모가 나 죽는다, 3살 반 됐는데, 그것도 그냥 뭐 10살이 넘었다든지 10대 뭐 청소년 기어도 힘든데 3살 반밖에 안 된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죽는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에요. 어떤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물어보질 못해요. 눈만 돌려요. 눈알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이에요. 죄송해요. 시작. 내 말을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그래요. 무슨 말을 했냐면 5절 다 같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의 마음이 근심에 가득하였도다.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왜 근심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근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죽으러 가는데 유익이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바로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설계도가 지금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야만이 누가 오셔요? 보혜사가 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은 플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그 보혜사 성령이,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버리시지만 예수님의 그 빈 자리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보면 인간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인간의 눈높이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계속해서 인간의 눈높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설명을 해줘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설명이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와버렸다면
더 힘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4,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신약의 예수님이 딱 오셨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눈으로 보여지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진짜 우리 눈에 보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은 영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눈높이로 보여주지 않고 그 다음에 영으로 온다면 누가 믿겠냐는 거야.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너무나도 완벽하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젠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젠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지금 소개하는 것이에요.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럼 다른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자리에 이제는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일을 지금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품에 안고 키우셨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또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아직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보혜사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공간의 한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12제자는 키울 수 있지만 그것을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른 것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미국에도 역사하세요. 그리고 중국에도 역사하시고 필리핀, 남미 다 온 세상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3년 반 아이를 키우고 이 여인이 아이를 두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하나? 너희가 고아로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3년 반 아이들을 키워놓고 제자들을 키워놓고 지금 제자들은요 3년 반, 3살 반밖에 안 되는 아이들의 수준이라니까요. 영적 수준이 3년 반밖에 안 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고아가 되는 것과 똑같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고아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고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더 이상 고아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아와 같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고아와 같이 늘 막 외롭고 쓸쓸하고 그냥 이 목마른과 갈급함으로 견디기가 힘든 거.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어떻게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유일 간사님이 설교할 때, 유일 간사님이 되게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유일 간사님이 설교할 때, 이전에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 근심이 됐대요. 너무 근심이 되고 힘들었.
1년마다 LG 회사에서 평가를 받잖아요. 직장을 다니면 1년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으면 제가 1년 그때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 됐을 때 딱 연말 되었는데 굉장히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평가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또 2년째 저희 교회에서 이제 들어와서 2년째 됐을 때도 너무 이제 평가가 이제 첫 그 1년 됐을 때보단 그래도 조금 나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평가에 대해서 마음이 우울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설교할 때 하는 얘기가 지금 요번에 그 평가가 나왔을 때는 그때서 뭐 아주 잘했어요, 퍼펙트예요 막 이런 말들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도 자기의 마음을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기구 날아봤자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대요. 여러분 이러면서 그 마음 안에 이 평안을 정말 누리고 있음을 볼 때 제가 너무나도 할렐루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나가서 최고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못 해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포기해버리고 싶거든요. 중도에 그냥 하차해버리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빼앗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떨어지기 싫어서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것을 내몰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일간사가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느냐.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유일간사 처음 만났을 때 찬양 쪽으로 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찬양에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되 천지가 창조되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말씀 사역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유일간사도 그랬어요. 처음에 유일간사 저희 교회 왔을 때 유일간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청년회장이라고 했지만 교회 와서 졸고 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유일간사의 모습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의 시작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시작 안에서 내가 그냥 그 생각 안에서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느냐,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안 특별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에서 떠나버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 사람, 뭐 우리가 대단해 보이는 모든 사람이라 다 할지라도 다 동일하게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이기고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자꾸 한계를 두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싸워 이기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누가 계세요? 영원토록 우리에게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여러분 안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 안에,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한번 다시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를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느껴요. 그러나 그것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안에 이것이 강력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예수님이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하고 기도할 때 부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있으나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의지적으로 여러분도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옷이 없어서 주님은 이미 오셨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초대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을 계속해서 채우세요. 채우다 보면 어느 날 확 뒤집히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선포해요. 고아가 되지 맙시다. 고아가 되지 맙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고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다시 내 안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더 부어 주옵소서. 오늘 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심령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2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이 한번 이런 또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새벽에도 또 밤에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라든지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순종할 때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과 기도로만 있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만 키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교회 목회자로라든지 어떤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일들,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모든 예배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참석하고 동참할 때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 안에 속도감 있게 충만함이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어디서 풀어지냐? 여러분이 바로 순종함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1월 정말 한 해의 첫 해 여러분에게 정말 팁으로 드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이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준호 목사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토요일날 우리가 또 모이잖아요. 그 모임에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참석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스피치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훨씬 더 이것이 돌파하는 것이 강력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 이제는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한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 이곳에 안에서 여러분을 훈련해서 세워가기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무너져요.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훈련에도 아멘 아멘 이러면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보혜사의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안에 나도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나가야 할 것을, 하나님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겠고, 주님이 부어주실 것 하나님 정말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첫 1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잘 훈련하여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디오로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디오로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